목사님 너무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저는 안산에서 아내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김명 형제입니다. 아내는 김애경이고요.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작년 1월부터 아내와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동안 앞서 간증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형제 자매님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지난 3월 31일 침례를 받자 바로 홍승대 형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승낙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파로 앞에 섰을 때 내 순례의 횟수는 130세로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나 험악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우리 사랑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 앞에서 저의 61년 세월을 야곱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담담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무엇을 정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그 야곱처럼 순례의 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나 이런 말이 왠지 제게는 좀 가분한 것 같아서 누군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으니 그냥 나그네 여정 60일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1958년 8월 15일 서울 금호동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석공일을 하셨고 가난했지만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남 사녀 중 둘째였지만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전도를 받아 여름 성경학교에 나가면서부터였고 5학년 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엔 오전, 오후 그렇게 열심히 다닌 이유는 참석할 때마다 출석 스티커를 주었는데 스티커 20장 모아오면 연필이나 노트 등 학용품을 상품으로 주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웬만한 학용품은 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5학년 때 겨울방학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 합동측이었는데 교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성경고사대회를 위해 교회에서 대여섯 명을 뽑아서 방학 기간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에 참석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범위는 창세기였는데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 노아와 물 심판, 무지개, 아브라함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 모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구원 등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는 100% 믿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나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종론 등이 장로교 합동측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혹 예종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들긴 했지만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보고 그리고 자연세계 특히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장작불에 태우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의 글을 써서 태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와 교회가 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1년 52주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주일을 지키려니 함께 놀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그때 가정 형편도 별로 여의치 않았고 공부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인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돈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76년 9월에는 반에서 제일 먼저 당시 김포에 있는 정풍물산이라는 전자회사에 실습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받은 월급 15,000원으로 부모님 내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실습 기간이 끝나고 다행히 합격해서 졸업 후에는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회생활은 시작됐고 이때부터 제 인생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을 딛는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고 졸업해인 1977년 한 해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가 있는 김포 지역의 화요일 정전으로 인해서 회사가 화요일은 쉬고 대신 일요일은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고졸인 저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반장님이 그럼 일요일에는 쉬라고 하셔서 좀 부담은 되었지만은 일요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일요일과 화요일 쉬면서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달 정도 지났을까 그때 저는 야근조라 저녁 때 회사에 갔더니 반장님이 그동안 제가 결석했는데 몰래 출석으로 체크해 주었다며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저를 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인 저는 현장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1977년 한 해를 마치고 다시 취업을 하려 했지만 그때부터는 건강검진에 폐가 나쁘게 나와서 입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선 6개월만 약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후 2년을 더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어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었고 약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그 토요일마다 어려운 거 골라 신방도 열심히 하고 회지 만든다고 방학 동안 내내 교회에서 살았고 주일 지키느라 제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그냥 실망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안 계신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으로 꼬박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고 이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군 입대로 심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검진 받는 자가 500여 명 있었는데 그중 저를 포함한 15명 정도는 폐가 나빠서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은 다른 아이들은 다 재검으로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냥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참 다행이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면제를 받았고 이제 군대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속절없이 그냥 흘러갔고 저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계절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화창한 봄날도 우색 단풍도 그리고 가을의 높은 하늘도 내겐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고 방간옷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60살의 황혼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예정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이해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되었다는 것, 즉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선한 신이 있으면 악한 신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악신의 이름은 암락시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와 어둠의 신인 악신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 결국엔 자기가 속한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악신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택함받은 자를 굳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려움을 당하니 혹시 나는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미운 우리 새끼였구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당시에 안양에 살던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큰 교회를 조용히 다녔습니다. 습관이랄까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랄까 교회는 나갔지만 내겐 기쁨은 없었고 다른 교인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전철 안에서 불현듯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곧 지옥이라는 생각에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살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할 때마다 간혹 시를 읽고 위안을 받곤 했는데 그중 조병아 시인의 19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어린 시절의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거지. 끝 있는 걸로 끝 없는 걸 쫓아가다가 목숨이 지면 그뿐 그걸 산다. 목숨이 지면 그뿐 그걸 산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실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조병아 시인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 세상 사람 어찌 사나 구경이나 하자.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후에 1981년 2월 어느 날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없던 저는 그 당시 사촌 친척벌 3살 위인 외삼촌과 함께 강화문에서 석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안양 삼본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만난 친구로, 그 친구는 부모님이 남대문에서 큰 장사를 하다가 화재로 망해 삼본에 왔고,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삼본에서 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여름에 목이 말라 소에게 주려고 소에게 주려던 약품을 음료수인 줄 알고 잘못 마셔서 피를 토하는 죽을 고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후에 형편이 좋아져서 검정고시를 쳐서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친구였습니다. 그와는 교회에서 함께 청년의 활동도 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물론 평일에도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가자 우리는 자연히 안 만나게 되었고 1년쯤 지나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는 나한테 시흥에 잘 아는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예언도 하신다며 한번 가서 기도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과연 택한 백성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쾌히 승낙하고 평일에 그 친구와 함께 그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기도를 받으러 온 많은 분들이 있었고 차례로 권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신수에 따라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처음엔 방언으로 하고 이어서 해석하는 식이었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며 속히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복받쳤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회개도 많이 하고 싶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회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어졌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였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에 내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버린 겁니다. 내친 김에 권사님이 내 몸에 못이 많으니 안찰도 받으라고 하셔서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은 안찰도 받았습니다. 안찰 받을 때 참기 힘들 만큼 아팠지만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안찰 받고 나니 온몸에 멍이 들었으나 가슴은 조그마한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은 약 5일 정도 가서야 사라졌고 내 생활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동안 온통 회색빛이었던 세상은 7색깔 무지개로 바뀌어져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잘 만큼 너무 기뻤습니다. 그 권사님 집회는 일주일마다 있었는데 일주일 후 친구와 함께 다시 찾았을 때 권사님께서는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삭개오처럼 쓰일 거라면서 조만간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언을 잘 안 믿었지만은 그래도 신경에 쓰였습니다. 과연 내게 대로란 무엇일까? 회사에 들어가게 되려나? 이 생각 저 생각 은근히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가 되었을까?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하고 구로구청 환경과에 근무하며 야간으로 당시에 고척동에 있는 동양공업 전문대학에 다니며 과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가끔 찾아와서 환경과라 생기는 게 많다며 안양 1번가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제가 감히 먹어볼 수 없었던 음식 해물탕을 사주곤 했습니다. 친구는 올해 입학에 학원과 정원 미달로 2명을 더 뽑으니 고등학교 성적과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 꼭 될 거라면서 원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먼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등록금이 부족하면 자기가 받는 장학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원서를 냈고 다행히 합격해서 1981년 동양공업전문대학 화공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만에 다시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준 그 권사님께도 가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다시는 그 권사님 댁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 무사히 1983년 졸업과 함께 당시 구로동에 있던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 실험연구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건강검진 때문에 마음을 졸였지만은 잘 넘어갔습니다. 회사 생활은 만족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시작한 회사 생활은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했고, 그래서 그런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막상 내가 그 연구실에 근무하게 되었으니 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마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때 그 당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에 얼마 안 가서 주일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당시 실험실 부장님이 서울 사이클 동호회 회장님이셨는데 9월쯤인가 주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김포 송추 그 외곽을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는 그 사이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 인원도 가능하면 모두 참석했으면 해서 저는 주일이라 마음에 걸렸지만은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서 김포를 거쳐 일산에서 양주로 가던 중 오르막길이라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못해 저는 답답한 마음에 대열에서 빠져나와 혼자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리막길 휘어진 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반대편에 차량들을 통제하며 세워두었는데 저는 미숙한 데다가 내리막 가속도가 붙어서 속도를 줄일 수 없었고 반대편에 세워진 1톤 트럭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찾았지만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한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후 3시쯤 돼서야 생각이 나서 집에 연락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머리와 입술 서너 방울 꼬매고 약간의 타박상만 입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모든 행사가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러졌다는 뉴스를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주의를 어겨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잘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5년 들어서 다니던 애경유지공업 회사가 애경산업과 애경공업으로 나눠지면서 애경산업은 대전으로, 애경공업은 포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맡고 있던 파트가 애경공업에 속해 있어서 저 역시 포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모님이 다니던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며 청년회장으로 있었는데 11월에 제가 떠난다고 하자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자 청년들,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도 제 결혼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내는 그리스도교회 그 청년회에서 같이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하루는 청년회 지도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자기에 갔더니 포항으로 떠나기 전에 김혜경 자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 후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권유를 해서 나중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남달리 키도 작은 키에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자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이 이기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별로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외모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정말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시작해서 1년 내에 함께 끝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11월에 저는 포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쯤 되어서 아내에게 만나자고 했고, 아내에게 지금 교회 내 우리 소문 들어서 아냐고 물어보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제안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으면 되고, 설사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함께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쾌히 승낙을 했고, 그렇게 11월 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저희는 정말 거짓말처럼 1980년 10월 초에 다 읽고 기적같이 10월 20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저에게 장가를 잘 갔다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가 나이도 들고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저와 반대였습니다. 제가 빼짝 말랐었고, 와이프는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남자 청년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 자존심도 세우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포항에 단칸방 전세를 얻어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첫째 딸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는 뜻에서 이름을 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1989년 1월 입에서 피가 나오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2주일간 고생하다 결국 포항 설림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상기로 장염까지 겹쳤고, 더군다나 결핵에 내성이 생겨 대구나 서울 병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 목사님이 그 병원 원장님을 잘 알아서 포항 설림병원에 그냥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입원이 마지막 쓰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약은 굉장히 독했고 먹으면 환각 상태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눈만 감으면 내 모습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산에 버려져 있었고, 새벽마다 다리에 오는 통증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기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배운 만인 제사장서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같다는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인들이 병원에 있는 저에게 신방 왔을 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원하는 찬송가를 불러주겠다며 고르라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골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지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행여 택함받지 못한 자였을까 봐 두려워 떨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숱한 절명에 빠졌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죄에서의 자유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병상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난 후 저는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낫자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기도 중 한 100만 원쯤 생기면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수 집사 피택을 받은 상태였고 교회는 건축 문제로 헌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 4일 후 회사에서 상무님 비자금 50만 원과 여사원들이 일일 찻집을 운영해 모은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6개월 휴직을 낸 상태였고 월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헌금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됐고 교회는 무사히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6개월간 저는 수입이 없었지만 가족들과 교회 권사님들의 손길과 도움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6개월 후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가브일이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간 지 1년 후 1990년 9월 단월공단에 있는 삼성케이블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품질 관리였는데 주로 현대, 기아, 대우에서 감사 나오는 분들을 접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멀리 울산에서 오는 현대 분들을 보면 저녁 때 함께 식사하고 2차는 스탠드 바를 가야 됐고 3차는 여관 가서 고스톱을 쳐서 돈을 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표를 냈고 안산 원곡동에서 아내와 함께 미술학원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학원은 적자를 면할 수 있었고 그동안 3년간 계속 먹어왔던 결핵 치료약도 이제 완치되어서 그만 먹게 되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포항에서 올라와 집 근처인 안산 원곡동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교인수 10여 명 되는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지면서 자의반 타의반 헌금을 하게 되었고 힘에 겨웠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재정을 맡았는데 교회가 완공되고 이전되면서 비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목사님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피아노가 필요하니 제가 하면 어떻겠냐고 하기에 그동안 무리하면서 저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실망을 했고 저 역시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후에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3년이 되었습니다. 4월 화창한 봄날 딸 수은이가 하늘나라로 죄송합니다. 훌쩍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학원 앞 주택가에서 아내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숲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다 트럭에 치인 겁니다. 딸 수은이 나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딸 수은이는 안산 고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담담히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4시경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장례식장에 나와 차에 들어가 통곡했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후회스러웠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흘렀습니다. 성경 귀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내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믿으며 딸 수은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그날도 해는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변함없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 학원은 계속 운영하였고 아내와 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1994년에는 둘째 딸 다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은이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차 운행하던 중 하도 하늘이 맑아서 무심코 쳐다보노라니 수은이 활짝 웃는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수은이도 이젠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당시 미술학원에는 유아들이 많아 저는 1995년에는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2학년에 편입해 1998년 졸업했고 학원은 잘 유지되어 교사도 늘리고 피아노 학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변함없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원곡동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 이모님 소개로 성결교회에 나갔는데 그건 역시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께서 1층은 성경원, 2층은 학원, 3, 4층은 교회를 하자고 하기에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1994년부터는 안산 선보등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교인은 150명 정도였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습니다.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재정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교회 역시 새로 건축한 교회라 당시 빚이 3억 정도 있었고 목사님 사례비는 3개월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작정 헌금을 권유했고 성전 봉헌위원회를 조직해서 봉헌을 위한 기도회를 3년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안정되었고 교인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5년 후에는 부채가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 해에 곧 봉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저는 41세의 어린 나이에 장로라는 임직을 받았고 분에 넘치는 교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필요한 일들 대부분 저에게 주문을 했고 목사님은 한 번도 제 의견에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도의 진행에 대한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분이라 저 역시 고민스러웠고 잘못하다간 교회가 분열될 것 같아 목사님과 상담하다 보니 목사님 역시 저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생각에 저는 미련 없이 2002년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현 교회를 인수받아 서울에서 내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학, 교육학 박사님이셨고 검소하시고 말씀도 좋았습니다. 교회는 1년도 안 되어 300명 이상이 되었고 이곳에서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차량, 찬양대 등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흐뭇해하셨고 저희 가정 역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16년 동안 봉사하며 목사님과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교인 간의 갈등과 제 생활의 어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그동안 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 쇼핑백 인가공을 교도소 작업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15년부터 작업장 3곳이 한 곳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수입 역시 3분의 1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활은 좀 어려워졌고 부채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교인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중에는 11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믿을 수가 없었고 고민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 직분을 받은 것은 목사님을 잘 돕고 교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일로 다른 장로분과 갈등이 생겼고 그 일로 저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몇 차례에 걸쳐 목사님과 상담도 해보았지만 목사님은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며 항상 같은 말씀만 하셨고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대로 형제간 화평을 위해 화목제물도 드려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됐고 제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장로로서 교회에 덕도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사표를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고 교회를 떠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1916년 7월 목사님께 6개월의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어머니는 그 교회에 그냥 계셨고 저희 부부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온 후 몇몇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심코 유튜브에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곤 했는데 후에는 정 목사님 말씀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말씀은 헌금의 원리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레인을 위한 11조, 나를 위한 11조, 3년 만에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 그래서 23.3%, 신약시대 우리 헌금의 마음가짐. 저는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한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10년 묵은 체중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등을 들으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마치 엉클러진 실오락이 풀리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미래 하심을 통한 예정, 사랑과 거룩이 부딪힐 때 사랑의 기관차의 엔진이라면 거룩, 즉 공의는 레일과 같다는 것.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과거의 영혼과 미래의 영혼, 시간의 존재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선지자가 아닌 대언자,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가, 자유의지, 십자가와 부활,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 흰 왕자 심판,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말씀의 보존 등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정 목사님 설교를 권했고, 처음에 우려했던 아내 역시 말씀을 들은 후 저와 같이 2016년 9월 처음 사랑 침례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나온 후 2017년에는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1년간 동생이 다니는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가족과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2018년 1월부터 아내와 저는 사랑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지난 3월 30일 침례를 받았고 4월 25일 지난주에는 회원가입도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살아온 61년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자랑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가정보다 항상 교회를 우선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이어서 사람의 모습이 뿌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많은 부분 해소되었고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믿음 생활은 주인을 위해 정성껏 개벽다구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항종직인 장로라는 직분은 제겐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 무거웠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장로 대접 받은 일에는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와 처음에 형제라 불릴 때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역시 처음엔 충격으로 허탈하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제 60이 되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여정 61년, 과연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어느 믿음의 형제는 60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좀 더 진지하게 살려고 죽을 날을 정해놓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 하였는데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정정하여 헤브론 땅을 취한 것을 생각해서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을 85세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나그네 여정은 23년이라 생각하고 좀 더 성실히 살기로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고백한 천상명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주님 은혜로 이 세상 구경 잘하고 왔노라고 고백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작년 한 해 사랑침례교회를 나오면서 위로받았고 참 평안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아내에게 침례도 받고 내년에 회원가입도 하자고 했더니 왜 회원가입은 내년에 하냐고 묻기에 회원이 된다는 것은 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준비도 덜 됐고 자신도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3월 침례를 받은 후 아내는 감동이 되었는지 교회에서 회원가입 공고가 났으니 바로 회원에 가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준 아내였기에 이번엔 내가
아내의 뜻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주 가해본서를 냈고 상담도 했습니다. 요즘엔 나라가 참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워 힘들지만 저는 아내에게 정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침례교회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60이 되어서 지는 해이지만 앞으로 23년의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순례의 여정에 사랑침례교회 형제 자매님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된 신약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 역시 함께 응원하며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부족한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말씀에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